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스승 선생님이 되셔서 지도하셔서 성경책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성경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오니 종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알아들을 수 있게 몇 마디 증거할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42장 말씀 좀 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내용이지요. 창세기의 끝부분은 요셉에 대한 사건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좀 읽어 보십시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들을 애굽에 좀 가서 곡식 사오거라 하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하니까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하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베냐민 하면 12명이 되죠. 그래서 요셉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은 아끼고 그래서 10명, 요셉의 형 10명을 보냈습니다. 자, 5절 계속 보십시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7년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왔는데 그 대열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 10명도 거기에 끼어 있었는데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다 맡겨놓아서 말하자면 국무총리도 아주 권한 있는 국무총리입니다. 전권을 맡은 국무총리가 돼서 그래서 나라 일을 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그죠? 요셉이 알겠지. 17년 동안 17살 될 때까지 형들하고 같이 컸는데 형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가 그 형들을 다 알아볼 수 있겠지. 그래서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10 형들이 요셉 앞에 지금 절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은 22년 전에, 지금부터 22년 전,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7에서 30 하면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7년 기근이 지금 7년 흉년이 풍년이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에 2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2년째 지금 되는 때니까 그럼 9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9년 더하기 그 다음에 13년 하면은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그죠? 7년 풍년, 2년 흉년. 지금 아직 흉년이 5년 더 흉년이 될 때에 그들이 2년 흉년 되니까 다 먹을 것 떨어져서 큰일 났다. 이제 양식 구하러 다녀야 되는 때가 된 거죠.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17세 때에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2번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추수를 하는데 곡식단은 자기가 묶은 곡식단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다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를 삥 둘러가지고 굿복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상하다. 형들의 곡식단이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할까? 또 꿈을 또 계속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은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 모두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세상에 그런 망측한 꿈을 꾸다니 기분 나쁘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나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이나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러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그 꿈대로 됐습니다.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흐른 때에 그 꿈이 현실이 됐다. 꿈이 현실이 된다. 그런 말 들어 하지만 꿈이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비록 고난의 긴 시간들을 지났지만은 22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22년 중에 적어도 13년의 세월은 참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렇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모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옥살이도 또 몇 년을 하고 그러다가 기이하게 총리까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긴 세월을 돌이켜보면 고난의 긴 세월이었는데 그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난 후에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니 신기하다. 참 놀랍다. 형들이 와서 동생 요셉 앞에 꿇어서 절할 줄이야. 그 생각도 했겠습니까? 형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요셉도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런 일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독실하다는 말 많이 그렇게 쓴가요? 독실하다. 독실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좀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열심히 있고 이런 뜻 같은데 독실이라는 말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독실한 말이 있죠. 원문에 캐님이라고 하는 캐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정직한 좀 옛날 영어 성경은 true 참되다.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honest는 정직하다는 말이죠. 정직한 독실한 이런 말이 금방 우리 말에 이제는 독실한 교인 그런 말은 아직도 쓰는데 독실한 교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같은데 독실한 진실하고 성실이라는 말도 사실 좀 참 어려운 말인데 충실인지 바르고 정직하다는 말인지 조금 뉘앙스가 그런데 그러나 여하튼 정직한 그러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정직한 거짓말할 줄 모르고 또 그저 바르게
양심대로 양심을 똑바로 져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법대로 규칙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걸 우리가 정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직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다. 우리 정직합니다. 우리 이렇게 막 속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 말이죠.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이면 그렇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탐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도 다 알죠. 형들이 지금 뭔지.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막내 동생이 안 왔거든요. 동생이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오려고 너희는 정탐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로되 이제 그들이 점점 이제 정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진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그 가정의 형편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정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12형제였습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제 있는 가정사를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자꾸 따지니까 너희가 지금 정탐이로구나. 그러니까 14절 계속 보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이 그 오랫동안 형들도 형이지만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난 베냐민이 요셉이 떠나올 때에 아직 어렸을 것 같은데 그 베냐민이 눈에 선해서 아이고 우리 베냐민이가 어떻게 지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많이 그랬겠죠. 형들은 어떻게 보면 밉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형들은 미운데 베냐민은 거기 있지 않고 베냐민은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 형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러니까 베냐민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동생을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선 못 나간다. 그랬어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한 명만 가서 아우 데려오느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몰아댑니다. 너희는 정탐이로구나.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래서 3일 동안 가두었어요. 요셉은 좀 지혜가 있는 그 요셉이고 좀 생각이 다 있죠. 형들을 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좀 미운 마음도 들겠지만은 그렇게 하려는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두었지만은 뭐 다 잘 먹고 지나게는 했겠죠. 18절 보십시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기가 요셉의 본심,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나도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이게 독실이란 말이 본장에 여러 번 나왔어요. 독실. 여기도 나오고 나중에 또 가서 야곱이 얘기할 때도 독실이라는 말도 한 3번 나오고, 독실한 자이면, 아까 정직한 자라 그래요. 너희가 정직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다 보내주면 안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명을 딱 붙들어 놓고 다 빨리 가서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 뭐 형들이 꼼짝없이 그 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겠죠.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참으로, 원문에 보면은 참으로, 영어 성경들도 참으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이 다 그냥 깨달아집니다. 주마등처럼 다 떠오른다고 그러죠. 다 생생하게 뭐 잘못했는지.
사람이 참 평소에도 그걸 잘 깨닫는지 몰라도 자기의 부족을 잘 잊어먹고 살죠, 사람이. 그러나 이제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얼마나 요셉이 형들 나 팔아먹지 말아요. 아유 내가 지금 여기 가면 어떻게 하라고. 제발 아마 싹싹 빌면서 팔아먹지 말라고. 나 죽이지도 말고 팔아먹지 말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여기까지 형들한테 왔는데 돌려보내서 같이 가요. 내가 나 팔아먹지 말아요. 싹싹 빌었을 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걸 보고도 그거를 갖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참 악하죠. 오전에도 우리가 사람이 참 악하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람이 참 그렇게 악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는데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세상 사람 다 그렇고 야곱의 아들 경건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 경외하는 저들도 악해서 동생 팔아먹는데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도 억누르고까지 팔아먹지면 은 20개나 우리가 받았는데 아이, 돈 벌었다. 그냥 공짜로 이렇게 돈도 벌고 미운 동생 팔아먹고 다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도 너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팔아먹자. 그러고 팔아먹었어요. 악한 자들이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루벤이 맏형이죠. 맏형은 원래 죽이지 않고 요셉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래도 큰 형이 좀 낫긴 나았어요. 그런 마음 가졌는데 동생들이 다 짜고 그냥 팔아먹어버려서 형 없을 때 형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야게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득죄는 죄짓는 거죠.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형들이 형제가 많아 놓으니까 큰형의 말이 먹히지를 않았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말 안 듣고 동생들이 수가 더 많으니까 야 죽이자 그러자. 그럼 팔아먹자 그러자 팔아먹었어요.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아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애굽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통역관을 놓고 지금 하는데 이 요셉이야 애굽에 가서 애굽말 이제 배운 거지. 원래 가나안 말, 히브리 말 원래부터 했으니까 이중 언어 잘합니다. 그래서 다 맑게 알아듣고 말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는데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동생 요셉의 애걸함과 마음의 괴로움을 못 들은 채 했던 자신들의 악하고 무정했던 행동을 생생히 기억했고 그들의 악행의 벌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우리가 동생이 그렇게 애걸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 무시하고 그렇게 무정하게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벌 내리시는 거예요.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 24절 보시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자, 그때에 아직 형들 가기 전에 그런 일을 요셉이 하고는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네끼리 봐 요셉이 그렇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걸 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 내렸잖아 하고 자기네끼리 지금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듣고 옛날 생각이 다시 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잠깐 또 밖에 나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바탕 울었어요. 얼마나 억누르던 그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가서 울고 그리고 왔다.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고 시므온은 둘째지요. 둘째. 그러니까 마지는 아마 아버지 생각해서 돌려보내고 둘째 형 좀 붙들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아서 시므온을 잡아놓고 다 나머지를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돈도
받을 생각 없죠.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총리인데 월급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돈도 다시 다 집어넣어 놓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다 챙겨주고 그렇게 이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그가 외롭고 고생스럽게 보낸 세월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다 영화 필름처럼 잠깐이라도 떠올랐을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26절 보십시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자루를 풀어보니까 곡식 좀 주려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풀어보니까 그게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우리가 분명히 돈 준다고 줬는데 도로 그 사람들이 돈을 여기에 돈 넣었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큰일 났다. 이게 돈도 안 내고 우리가 돈도 안 내고 갔다고 나중에 이제 큰일 났구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이거 돈을 잘 줬어야 되는데 좀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 줄 알았는데 이게 도로 있으니 큰일 났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또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보면 형들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있었죠. 경건한 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들에게 속에 죄성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도 이방 사람들, 일반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더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더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한테 들어도 한 번 더 들었을 저들인데, 다르면 좀 구별되지, 다른 자들이었는데 주권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29절 보십시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직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정직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진실한 자임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역을 하도록 허용하겠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갔다 온 보고를 하고 자루를 다 쏟아 보니까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서 우르르 나오는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요셉은 벌써 오래전에 벌써 죽었었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번에는 베냐민도 데려간다고 베냐민까지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참 심하죠. 요셉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인데 라헬은 죽고 라헬이 남겨놓은 아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그래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제 레아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잡혀 있으니까 이 시므온도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고통스럽고, 거기다가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간다 그러니
아이고 베냐민까지 잡아가려고 그러나 싶으니까 지금 이 야곱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다. 고통.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데려가시고 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시몬도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요 베냐민은 안 된다. 그 사람들 보면 그렇죠. 자기 자식들 귀 다 여기지만은 너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심해서 애착이 심해서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친척 중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유 저 사람은 자식이 우상 같아요. 자식 없으면 큰일 자기도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자식이 귀해서 다 자식은 귀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데려가는 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반듯하게 키우고 야단칠 때는 어미 치고 그래야 되지. 자식들한테 야단도 못 치고 사랑도 아니긴 하지만은 야단도 못 치고 누가 야단치면 펄쩍펄쩍 뛰고 요새는 다 그러죠. 학교에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애들 좀 야단치면은 부모가 와서 항의를 해요. 옛날이랑 다르죠. 옛날에는 감사해야 될 텐데 아이고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 우리 아이를 바로 사람 되게 야단을 쳐주셨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금일봉을 김영란법 안 걸린다면 갖다가 드려야 될 그런 일이 되죠. 그러나 요즘에는 반대로 야단치면 뛰어와서 우리 자식이 뭐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냐고 박박 대들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어하죠.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이게 단련시키는데 야곱의 훈련, 야곱의 성화, 야곱은 성화의 상징,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데 그러네 모든 세상의 애착들을 끊어가지고 잘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 돼버렸는데 원치 않게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데려가 버리시고 라헬이 사랑하는 남겨놓은 요셉을 데려가 버리시고 지금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의 모든 애착을 끊어라. 다 끊고 나면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으면 그때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어서 이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땅의 것들 다 갖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1000년도 못 살아. 100년도 못 살고 오히려 그 자식들 때문에 나중에 배신이라는 말 별로 좋진 않지만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은혜야.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야 정답이에요. 그게 정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래요. 37절 보시죠.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2 아들을 죽이소서. 루벤이 마지가 그래도 아버지를 좀 위로하고 아버지 나한테 맡겼어요. 내가 반드시 데려옵니다. 베냐민 지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거 증명하려고 그런 거지 데리고 오고 내가 베냐민 절대로 안 뺏기고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몬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일 못 데리고 오면 제 아들을 아버지 죽이세요. 아들을 내가 담보합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담보하면서 루벤이 얘기를 해요.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래도 야곱은 줄 수가 없어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혹시 가는 길에라도 누가 강도라도 만나서 아들이 죽거나 또 어떻게 되면은 나는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죽을 때 기쁘게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어.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을 것인데 나는 못 보낸다. 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얘기가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요셉의 꿈은 22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22년 만에. 22년은 말은 없지만 우리가 연대 계산을 해보면
아까 17세에 가서 30세에 총리되고 7년 풍년 지나고 7년 흉년 중에 2년이 지났으니까 9년이 지났으니까 22년. 하나님의 뜻은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종말을 계획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종말에 이것이 있으리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요셉에게는 22년 전에 꿈 2개 꾸게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꿈이다. 요셉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터인데 아마 그런 꿈을 줬어요.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꿈을 줬어요. 요셉이 말하는 꿈, 비전을 줬어요. 실제 꿈을 통해서 비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이 이상한 꿈이긴 한데 그 무슨 꿈일까? 내 생애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셨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아마 살았겠지.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22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할지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성경이 보이고 있는 소망은 명백하죠. 예수님 재림, 천국과 영생과 몸의 부활과 영생 복락. 그것이 성경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유토피아입니까? 이 세상의 유토피아라면 벌써 절망입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 적도 없고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 분명히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이고 이 세상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허무한 세상이라는 것을 대전제하면서 그렇다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만은 충실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과 함께 절망하고 말 것이다. 세상 불타버릴 때 우리 소망도 불타고 내가 죽을 때에 나의 소망도 절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것이 천국이고 몸의 부활이고 영생이다. 그것을 성경은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금방 안 오니까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지금은 우리가 13년 요셉이 고난을 당하듯이 또 다윗이 10여 년 피신 생활을 하듯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하듯이 우리의 세상의 생활은 그와 같이 아직 나그네 길, 행인과 나그네 같은 길을 걷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땅에 옵니까? 주님이 계시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그 약속이 공수표가 아닙니까? 부도수표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약속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 그 비전,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둘째로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의 잘못을 기억하고 뉘우쳤다. 그러죠? 22년 전인데 잊어먹을 법도 한데 그 앞에 지금 요셉 앞에 그 이상한 애굽의 총리 앞에 그들이 벌벌 떨면서 있어가지고 총리가 좀 세게 영하면 감옥에도 들어갈 것 같고 너희는 정탐이다. 그러고 갔다가 제목 붙여가지고 죽이면은 뭐 꼼짝없이 죽을 듯도 하죠.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정권의 권력을 가진 것이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인데 칼을 잡고 있으니까 건수를 붙여가지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또 온 데를 다 주장할 수도 있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고 북한 같은 것은 더더욱이 그렇고 자기 형이라도 독살을 시킬 수 있고 교묘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요셉이가 막 빌면서 형 제발 좀 나 죽이지 말아요. 나 팔아먹지 말아요. 제발. 내가 형들한테 잘할 테니까. 예, 싹싹 빌면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형들이 무서워서 형들이 막 때리려고 그러면 싹싹 형들 때리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빌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사람의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기억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의 기억 속에 꽤 오래 남고,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는 기억이 좀 오래 남고, 만일 그것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야만 되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물을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한마디, 별말 아닌 것 같은 한마디라도 악한 말을 하면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물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계한 것입니다. 주님 죄를 자복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 그냥 다 죄인입니다. 다 기억은 다 못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너무 많습니다. 기억나는 것만큼은 다 고백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 다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죄를 고백하면 그냥 용서받는 것입니까? 고백하면 받지만은, 고백하면은 내 고백이 공로가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만 믿을 때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큰 용서를 받았어요. 형들은 22년 지나도 아직도 그 기억이 죄책이 생생해서 거봐 우리가 그때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그러고 지금 루벤이 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보고 너 죄인이지, 옛날 몇 살 때 무슨 죄 지었잖아. 그 다음에 또 무슨 죄 짓고, 너 언제는 또 무슨 죄 짓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었잖아. 너가 직분 가지고도 지었잖아. 몇 월 며칠, 시간까지 다 대볼까? 그러고 쫙 하나님께서 죄의 목록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한테 대들듯이 할 수 있죠. 그래, 맞다. 그 말 다, 네 말이 다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을 내가 감히 믿게 되었노라.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죄 씻음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과거와 또 현재의 부족과 미래까지도 주께서 피 흘려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야곱의 훈련,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아까 말했죠. 야곱의 훈련은 참 철저했어요.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은 철저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애착을 끊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에 버려두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을 때에는 갖고 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덜커덕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뒷사람들이 그거 정리하느라고 복잡할 거예요. 미리 정리를 좀 해서 단출하게 하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없어요. 죽을 때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걷는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내 홀로 서서 주께서 이제 오겠냐? 준비됐어? 됐어? 그럼 오너라. 오케이, 오너라. 그러면 딸까닥 하고 숨이 끊어지면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준비됐느냐? 깔딱 숨이 넘어갈 듯 하다가 딱 넘어가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돼요. 거기에 갈 때 아이고 주님 여기 아직도 내가 은행 잔고 저 정리 안 한 거 있는데 집 문서 정리도 안 했고 아이고 그 저기 명의 이전도 아직 안 했는데요. 아이고 안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할지요? 어떻게 할지요? 저는 요새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래도 책이 몇백 권, 몇천 권인지 몰라도 몇백 권 좀 이상은 있는데 저 책을 누구한테 주나? 누구한테? 아이고 이제 은퇴하고 이사 가면 저 다 헌책방에 팔아버리나? 가서 이제는 나이가 늙어갖고 다 읽지도 못하는데 저 책을 어떻게 하나.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아들한테 다 줬을 텐데 아들이 목사가 안 되고 돈 버는 세상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도 주를 경외하며 살려고는 하지만은 아들은 그 책 아버지 놔줘야 돼요. 말은 언제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가져서 뭐하냐고. 그거 가져서 그 신학책들 내가 신학할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읽을 만한 강해서 같은 것도 영어로 된 책들이 있긴 있지만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세상의 애착을 미리 좀 끊어버리는 거 좋아요. 미리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것이 주께서 교훈하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이죠.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 공경해야 되지만은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 지옥 가는데도 아직도 아이고 좋기만 해라 예쁘기만 해라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그 믿음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 첫째 예수님 첫째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고 또 주님 말씀하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부모도 자식도 자기 자신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남아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세상 줄 끊고 세상 애착 끊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화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자, 그것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 라헬도 데려갔습니다. 요셉도 데려갔습니다.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데려갔고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야곱 너무 세상에 애착 두지 마. 하나님으로 만족해. 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적이 복음성가 있어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예. 무슨 뭐 대단히 이것저것 대단한 것 일은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하시지만은 대단한 분들이시겠지만은 모두들이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다해서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섬기고 자식도 내가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내 생을 젊음과 생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좋습니다. 다 해도 그래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그저 깨적깨적 사는 그런 정도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깨닫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참 감사하다. 모든 죄 씻음 받았다.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내가 아니다. 붙들고 있는 거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입니다. 너 그거 좋아해? 그럼 그거랑 살아. 그거랑 나랑 뭘 살아서 뭐 천국이니 영생이니 부활이니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너 좋아하는 거랑 살아. 돈이 좋아? 세상의 권력이 좋아? 세상의 쾌락이 좋아? 그럼 좋아. 그러면은 그지. 아내가 좋아? 남편이 좋아? 자식이 좋아? 부모가 좋아? 그럼 그거랑 살아. 그래. 주님이 그러실 거야 아마. 너 그거랑 살지 뭐 나한테 모아서 찝쩍거리고 뭐 천국은 나도 가기는 가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나랑 살기를 원하는 자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모도 자식도 나보다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자, 그 자가 진짜 믿는 자가 아니냐. 그 자가 성화를 이루는 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교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된 행습을 버리고 죄악된 모든 성질을 다 악성악습을 꺾고 주님이여 이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구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